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그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 부르짖음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의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요한복음으로부터 마가복음, 복음서를 비롯한 수많은 기도의 약속이 있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인데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은 12절 13절입니다. 이 말씀 이상의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제일 먼저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래서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다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기도인가. 왜 와서 새벽 기도 와서 남의 기도 소리만 듣기만 하고 기도 소리만 듣다가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부르짖으면 남의 기도가 들리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내 기도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이 새벽 가정 골방이나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보세 같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약속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화해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즉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한 사건,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죄인된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수직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이에서도 수평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 수직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그 수직적 화해의 바탕 속에서 수평적 화해,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화해는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수직적 화해의 바탕으로 수평적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취향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고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취향을 먼저 내려놓고 여러분, 그리고 표현의 방식과 성격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할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부분이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주님을 통한 수직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내 이웃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수직적 화해는 그다지 큰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취향을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표현의 방식이 그리고 생각이 다른, 성격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직적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수평적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취향을 성장하다면 자신이 고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표현의 방식이 다른 사람의 성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화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죠. 어제 새벽에 말씀했던 유다의 미디에이터 요셉, 만약에 요셉이라면 형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고, 자기가 그런 요셉의 총리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형들을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사람들이니까 요셉의 이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유다의 화해, 유다의 이 브릿지의 사역, 미디에이터의 이 사역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순종하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해가는 이런 삶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수평적 화해를 이룰 수 없는 우리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지역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은 개인의 감정의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수직적 화평의 바탕 속에서 화평할 수 있는 두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내가 내 자신이 맞다고 하지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확실한 이 화평에 대한 여러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구주를 소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오늘 이제 이 읽으신 오늘 이 3장 마지막 부분이 전체 이제 화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화목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걸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구주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저의 예수님은 나의 구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구주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단순한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중요한 내용의 두 흐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보신 것처럼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첫째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땅에서 나온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온 지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희생으로 섬김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행이고 또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과 온유함 이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온유함이 이 선행이 바로 화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마지막 세 절 말씀 속에 나와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위로부터는 지혜가 아니고 나는 맞다고 하지만 내가 분명하다고 하지만 땅에 있는 지혜는 뭐냐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15절이 그 지혜를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15절의 세 가지 지혜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 읽으신 말씀의 14절에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뭐라고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나온 지혜의 결말입니다.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은 육신적이고 여러분 세상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이에요. 정욕적이라고 얘기하죠.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인처럼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처럼 사울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인처럼 독한 시기를 가지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늘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됐다고 하면서도 독한 시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잠재우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막 가인이 되고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것은 바로 땅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땅에서 나온 지혜를 다른 말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네, 자 여러분 땅의 것이라는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적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말은 믿지 않으면 세상은 심판을 받는,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서 땅의 것이라는 말은 세상적이라는 말이요 심판이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욕적이라는 것은 본능적, 짐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여러분 많이 잘 배우셨죠? 원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세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정욕적이라는 이 푸시키코스는 바로 동물적이라는 얘기예요.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이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늘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처럼 여러분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 속에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똑같은 옳고 그름의 원리 속에 내 자신을 가둬놓는 거예요. 은총의 원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원리 속에 내 자신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의 원리 속에 있는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논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이 절대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지언정 아름다운 희생의 섬김과 온유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푸시게 코스라고 하는 아마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제가 여기 와서 들은 말씀만 해도 수십 번 정도 되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유다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어디서 그렇게 확실한 것을 좀 이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예요. 땅에서 난 죄는 첫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여기 인간의 이 땅에서 나온 죄는 첫째는 땅의 것, 세상적인 것. 두 번째는 푸시기 코스, 정욕적인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여러분 굉장히 그 안에 아주 교묘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에게 내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귀신의 제물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귀신의 여러분 수단이 된다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대부분 몰라요. 말씀의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거울을 확실하게 보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떨 때는 열정을 갖는 겁니다. 이 열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키는, 예수님을 잡아먹는 열정이 되고요. 거꾸로 방향이 틀리니까 맨날 여러분과 나눈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후진 기아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은 만큼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차 머리는 지금 앞으로 돼 있는데 후진 기아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 머리는 나는 앞을 보고 있지만 가는 뒤로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역하느냐, 삶을 사느냐, 아니면 땅에 있는 지혜, 즉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성령의 사람이다, 확실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런 실수를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어준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잘 믿는데 그 믿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어준 사람, 사탄님께 내어준 사람의 모습들은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간다라고 9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보배로운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 속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제 유다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유다서 19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서 19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네. 여러분 아까 땅에서 나온 지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4절에 독한 시기와 또 하나는 다툼이에요. 늘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땅에서 난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땅에 있는 지혜의 특징인 사람이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난 지혜의 특징은 선행과 온유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전에 읽으신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즉 잘 믿는데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여러분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면 아까 여러분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정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는 뭐가 없는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하는 우리들에 대한 굉장한 경고가 들어있는 것이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분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육신에 속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와 이끄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어디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16절에 있어요. 오늘 읽으신 16절, 3장 16절 볼까요?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아까 독한 시기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다툼이 있다고.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이런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착각하고 살아가 있는 나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사람으로서 혼란, 그리고 여러분 악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란이라는 것은 불안정과 무질서를 가리키는 거죠. 내 안에 내적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적 안정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내가 낙심하고, 왜 이렇게 내가 여러분 울분하고, 뭐 여러분 아주 그냥 그냥 모색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하니까 그렇게 그 르비딤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바로 내 안에 무질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라는 것은 무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죠. 혼돈 속에서, 혼란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무질서와 무가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질서와 무가치함 속에서 자신을 던진 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보배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보실 텐데 13절까지 3장을 내일 마무리할 텐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내일 읽으신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일단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17,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다시 반복이 되죠.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땅에서 난 지혜,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두 가지 지혜를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난 지혜, 이 부분은 내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수직적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해를 바탕으로 수평적 화해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수직적 화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평적 화해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라는 공통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구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18절인데 화평이잖아요. 이 18절 말씀에 보면 화평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에서 난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미디에이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잠깐 기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어디든지 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브릿지가 되어줘야 되고, 화평케 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볼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말씀에 보면 두 개의 막대기가 있어요. 몇 개의 막대기? 예, 존경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두 개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줬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목자에게 지어진 이 두 개의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스가랴서 11장에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두 개의 막대기를 읽어볼까요? 11장, 스가랴 11장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주님이 두 개의 막대기를, 주님의 두 개의 목자의 지팡이로 양떼를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의 지팡이의 이름은 은총이에요. 또 하나의 지팡이의 이름은 연합이에요. 우리 교회 교직원들이 구호로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낙동합이에요. 낙동합.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종들의 사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이 낙동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피곤해하기만 하고 지쳐있고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피곤하긴 하죠.
얻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는 성도들과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있어야 사역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얼굴이 무겁고 어둡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즉 화색이 없고 화기가 없고 마음에는 용기가 없고 여러분 이 몸에는 생기가 없고 삶에는 활기가 없는 여러분, 이런 사역자는 성도들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으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버는데도 아무 만남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 훈련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입술이 올라가는 훈련을 얼마나 하는지. 조그마한 가게나 아니면 여러분 백화점이나 여러분 내가 전혀 몰라도 돈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피고 친절하게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얼굴을 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성령, 지난주에 말한 성령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낙이에요. 낙. 너희가 수고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라. 이게 1번이에요. 기도보다 먼저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은 다시 오지 못하는 내 인생에 하루밖에 없는 날이고, 여러분, 오늘 이 한 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동의예요. 성령의 에너지로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움직임을 갖지 않으면 그 어려운 사역들, 밤낮의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실 안에, 사역자들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합이에요, 합. 여러분, 이 사무실 안에 합이, 빛이 시작된 곳은 눈이 부셔야 돼요. 그렇죠? 멀리까지 비추는 빛이라면, 낙성대까지, 여러분 서울에 열방으로 비추는 빛이라면 빛이 시작된 우리 사무실 안에는 더 환해야 돼요. 아니, 환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눈이 부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목회자들 세계가 더, 오늘 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벤치마킹하러 여러 목사님들 오늘 오시는데, 여러분 그 멀리까지 비치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직원들만 그렇게 안 해요. 당회를 해보면 알죠.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는 눈이 부셔야 돼요. 장로님 2명만 아멘하고 있어요. 예. 권사님들이 모인 자리는 눈이 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인 자리는 눈이 부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멀리까지 비치는 빛인데 빛이 시작된 것은 얼마나 눈이 부서요. 멀리 있는 빛은 이렇게 희미해도 산 위에 있는 빛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빛은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뜰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낙동합. 네,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있길 바랍니다. 연합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겨준 지팡이, 이 지팡이 하나는 은혜, 진짜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연합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 브릿지, 미디에이터가 돼야 되는 거야. 미디에이터가 돼야 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래, 내가 맨날 그러잖아. 난 너무 안 봐도 너무너무 잘 알아. 뭔 얘기하면, 진짜 그래, 어머머머, 내가 진짜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여러분, 이런 인간들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인간들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아니야,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어.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밑에서 큰 소리가 나서 뛰어 올라왔어. 목사님, 밑에서 지하서 큰 소리가 났대, 작년에. 그래서 이런 적이 내가 올라오서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내가 귀를 대고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못 들을 걸 들었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니까 뛰어 올라와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막 이렇게 그냥 큰 소리가 나고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마귀가 내게 붙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함부로 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수직적 화평을 바탕으로 한 수평의 화평, 연합이 있어요. 할렐루야. 연합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래야 여러분 가정적이고 가족들도 맞아요. 가족들도 어려워도 내가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았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니까 남편을 수용하는 것도 아내를 수용하는 것도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면 내가 수용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뭔 막대기를 줬어요? 은총의 막대기 하나, 또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를 줬는데 내가 저 사람 화낸다고 내가 화내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연합의 막대기는 예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님을 하여금 이것을 꺾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실수해놓고 보배는 여러분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붙잡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교훈들이 일생 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수직적 화평을 이룬 우리가 수평적 화평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메마른 이 땅,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농작물, 이 메마른 땅에 농작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다시 한번 공감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합의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수직적 화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들의 수평적 화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낙동합,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깨우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미디에이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를 통해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를 통해 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연합과 은총의 막대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날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맹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맹하노니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오니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떤 것보다 기도가 우선인데 기도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미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름의 지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향이 하는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향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소서오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은총과 연합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마다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급한 바람과 그 불의 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 위해 임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 같은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